잘 아는 선지자입니다. 요나를 두고서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심장 없는 선교사라고 합니다. 요나가 불순종했었던 모습을 생각하면은 충분히 그렇게 불릴 만도 합니다. 심장 없는 선교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또한 부정적인 그런 모습 때문에 그렇게까지 심장 없는 선교사라는 말까지 듣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면서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심장이 있기를 원합니다. 누구보다도 주의 심장을 가지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사 나눕니다. 주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라고 여러분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벌써 여기 계신 분들은 말이 끝나기도 전에 주의 심장 얼마나 갖고 싶어 하시는지, 여러분 각 가정에서 예배 드려질 때도 혹시 주변에 누가 있다면, 아니면 혼자 계시다면 혼자 두고서는 주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외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고 합니다. 요나 선지자의 아버지는 아미떼입니다. 아미떼라는 사람을 추정해 보면 가드헤벨이라는 지역의 사람입니다. 이 가드헤벨은 나사렛에서 5km 정도 떨어진 그 지역입니다. 네, 지역의 토양이 너무 좋다 보니까 포도 농사가 잘 되었다고 합니다. 요나는 주로 그곳에서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비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여러분, 여로보암이 누구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 요나는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하였던 선지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타락할 대로 타락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신의를 저버린 나라였습니다. 이방 종교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타락한 북이스라엘에서 요나는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 사역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를 늘 경험했기 때문에 그 타락한 땅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지금도 너희가 돌아오기를 기다린다라고 외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요나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요나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이방 니느웨로 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특별한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 이런 특별한 명령은 하나님께서 아무나에게나 주지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명령 누구에게 주십니까? 순종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서 나오는 순종하는 믿음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명령을 주십니다. 그 특별한 명령은 전적인 신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못하더라도, 나는 할 수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신뢰하는 마음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 세상이 볼 땐 특별하진 않아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요나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요나의 반응은 너무나도 실망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니느웨를 향하여 심판을 경고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우리가 아는 대로 욥바라는 곳을 가서 무작정 다시스행 배를 타고 도망합니다. 3절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단지 먼 곳으로, 지금 이스라엘이 거하는 땅이 아니라 먼 곳으로 가면은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요나는 피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서 타락한 땅, 그 북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했던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특별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 신학자들이 이렇게 각자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신빙성 있는 이야기는 민족적인 갈등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주석에서 이렇게 말하는 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나에게 명하신 니느웨에서의 말씀 선포는 당시 이스라엘의 백성의 입장에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니느웨는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는 아수르의 수도이기 때문이다. 즉 히브리인에게 니느웨는 자신들을 괴롭히던 원수의 핵심부이며 하나님의 은총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며 구원과 무관하며 심판이 불가피한 이방의 땅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민족적인 정서가 요나에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외쳤습니다. 같은 민족 사람들에게는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방 민족을 향해서는 외치지 못하는 요나를 보면서 설교의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심장 없는 선교사라는 말이 딱 들어맞습니다. 편협된 신앙생활의 모습, 이 요나의 모습, 이방 민족들에게는 못 외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의 모습이 아니고 저의 모습인 것 같고 또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닐지. 네, 아마 편협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얼굴을 찡그리면서 나는 안 그래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에겐 분명히 편협된 신앙생활로 그냥 내가 택한 사람만, 내가 보고 있는 사람만. 오륜교회 사역을 했을 때 참 너무 좋고 감사했습니다. 사역자로서 참 행복했던 것 같아요.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도 너무 좋았고요. 그 비전홀에서 예배드려질 때 너무나도 감동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예배 드려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믿음의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며 그 여러 가지 도전하던 모습들, 그 특별히 이제 새벽 기도회를 그 영마다 할 때 있었거든요. 학교 앞에서 영마다. 저는 그때 이제 잠실역에 나가서 기도했었던 모습도 생각납니다. 그래서 담임 김은호 목사님께서도 오셔서 같이 격려해 주셨던 그런 시간들을 생각하면 참 행복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오랫동안 이제 사역을 하고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우연찮게 아버지께서 이런 제안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고요, 저희 육신의 아버지. 네, 물론 하나님 아버지가 제안하신 거긴 하겠지만, 네, 아버지가 한 이스라엘에 성지순례를 다녀오자. 지금 그때 제가 알기로는 그 다니엘 기도의 바로 직전이었어요. 10월 중순경이었던 걸 알고 있어요. 아버지가 이제 계속해서 목회 활동을 하시다가 한 2주 정도만 쉬면서 성지순례를 가고 싶다. 근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들하고 가고 싶다. 큰아들하고 가고 싶다. 지금 바쁜데 꼭 그렇게 요청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억지로 끌려갔어요.
억지로 끌려갔는데 너무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야곱이 누웠던 베델의 바위에 누워 보면서 이 베델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닥달이 감동이 충만히 오는 것 같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물을 던지며 잡았던 그 갈릴리 호숫가의 물고기를 먹으면서, 제가 생선을 참 싫어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이렇게 물고기를 잡은 고기가 바로 이런 물고기구나. 여리고에서 삭개오가 올랐던 나무 앞에 서면서 예수님이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내려오라, 내려오라. 예수님이 걸으셨던 비아돌로사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그 길 가운데 십자가가 제 눈앞에 선명하게 그려지는 은혜가 있는 것 같았어요. 안식일이 지난 직후 예루살렘 길거리에서 길거리 찬양을 드리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 또 관광객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그런 좋은 것들을 이 땅 가운데서 누렸지만 유대인들, 또 그 속에 섞여 있는 팔레스타인들이 일촉즉발의 상태로 싸우려고 하는 그 모습, 전쟁하려는 그 모습에 안타까웠습니다. 특히 팔레스타인들이 불공평하게 대우를 받는 모습에 마음이 아팠어요. 저들이 조금만 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안다면, 저들의 마음이 조금만 열린다면 이 땅이 전쟁터가 아니라 평화의 땅, 얼마나 아름다운 땅이 될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길거리에서 찬양 드려졌던, 그 예루살렘 길거리에서 찬양 드려지며 임재했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마치 저에게는 그때 오륜교회 다니엘 기도회라든지 예배 때 경험했었던 그 은혜 같았었어요. 그래서 이런 은혜를 이 길거리에서도 누리게 해보자. 그래서 여행을 마치자마자 그 당시 목양국장이었던 강도영 목사님을 찾아뵙고, 목사님 저 사임하겠습니다 말씀드리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너무 걱정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파송하는 교회도 없고 단체도 없고 그냥 무작정, 이제 또 그때는 아직 결혼도 안 할 때니까 너무 걱정이 되셨나 봐요. 너무 만류하셨어요. 근데 제 마음이 너무 뜨거워서 그냥 사임을 하고 준비도 없이 나갔어요. 뭐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해보려니까 안 되더라고요. 결국은 이런저런 상황에 밀려서 이스라엘을 들어가지도 못하고 말레이시아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 말레이시아에서 그러면 잘 준비해서 이스라엘로 가야지. 그러니까 말레이시아가 한국에서 봤을 때는 이스라엘로 가는 딱 중간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잘 준비해서 가면은 시간도 절약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말레이시아에서 이제 새로 시작하는 한 개척교회에서, 한인 개척교회에서 저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어린이 사역을 좀 해주십시오. 제가 그 전까지 어린이 사역들 참 안 하려고 무진장 거부했었거든요. 청소년이면 몰라요. 청년이면 몰라도, 아니 이제 나이가 좀 있으니까 장년들 두고선 사역하고 싶은데, 아니 선교지니까 그래도 원주민들 만나고 싶은데 한인 어린이들 두고 좀 예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 어린이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7명 정도. 그래요. 네. 한 영혼도 참 귀한데, 근데 제가 전에도 한번 이 부분을 가지고 그 금요기도회 때 와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나중에 참 많이 회개했고요, 참 많이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반년이 지나지 않아서 7명이 50명이 되고요, 1년이 지날 때쯤에는 150명을 두고서는 여름 성경학교를 했어요. 사역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 같아서 점점 사역을 확장했습니다. 원주민 마을 어린이들도 초대해서, 원주민들도 초대해서, 그리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예배 인도라든지 찬양 사역을 선교사님들을 모셔두고선 같이 함께 예배 드려지면서 너무 많이 좋은 은혜들을 나누고 있을 때 뭐가 생겼을까요? 코로나19가 생긴 겁니다. 모든 사역이 정지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만 하더라도 원주민들 만나서 음식을 전달해주고 그랬어요.
코로나19 사태 때 그 초반기에 교통사고 당한 한 가족이 있어서 병원까지 찾아가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집안에만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열심히 만들어서 올려주고 보내줬어요. 그런데 상황이 길어지니까 이것까지도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말레이시아에서는 락다운이라고 해서 이동 제한 명령이 정부에서 떨어졌어요. 이동하면 안 되는 거. 그냥 마트만 다니는. 사실 코로나 전에 사역이 확장이 너무 되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말레이시아에서 정착해야 되겠구나. 말레이시아에 이제 그 인터내셔널 철시, 네, 외국인들도 모이고 한인들도 모이고 원주민들도 모여서 함께 예배드려지고 또 선교할 수 있는 멋진 곳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선 제가 땅 보러 다녔어요. 제가 땅 보러 여기저기 막 다녔고 이제 계약을 하고서는 사실 교회를 하려고 딱 하는 찰나에 코로나19가 생긴 겁니다. 한편으로는 감사해요. 만약에 혹시 진짜 교회를 그렇게 계약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근데 한편으로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사역자로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니까. 이동 제한 명령이 2달, 3달 길어집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무기력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잠만 잤습니다. 아침에도 자고 점심에도 자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책 읽는 것도 눈을 뜨기 싫을 정도로 지금 뭐 하는 걸까? 이 상황이 언제 끝날까? 오늘 본문에 요나가 깊은 잠을 잡니다. 심지어 배가 깨질 정도가 되었는데도 폭풍우 속에서 잠을 잡니다. 배에 있던 사람들이 야단 법석을 떱니다. 각자 자기 신을 부르며 외칩니다. 배를 가볍게 하라고 배 위의 물건들을 오가고 아수라장이 됩니다. 하지만 요나는 잠을 잡니다. 1장 5절 하반부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깊이 잠이 든 상태입니다. 아마 피곤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배 멀미를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요나의 잠은 영적인 잠입니다. 그의 신앙 상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의 신앙 상태가 침체된 것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요나가 잠잔다라는 이 표현과 동일한 성경의 표현이 사사기에 나옵니다.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잠자고 있는 시스라의 간자놀이에 말뚝을 박아 죽일 때, 그 시스라가 잠들고 있을 때 표현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요나의 잠은 침체된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잠에 빠지면 상황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폭풍우가 부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 맞는 대처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서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코로나의 팬데믹으로 말레이시아에서 잠만 자던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육아하느라 그동안 피곤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좀 쉬게 하시려고 코로나19 주셨나 보다. 그동안 사역이 바빴으니까 뭐 당장은 뭐 이런 가정 섬기고 누구 섬기고 한다고 했지만 오래 지나지 않아 잠을 자는 모습. 아침, 점심, 저녁 계속. 지금 생각하면 영적인 침체에 분명히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저의 영적인 침체를 깨운 것은요, 한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었던 저를 깨운 것은 한 믿지 않는 사람이 저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머니라는 부동산 에이전시예요. 모니, 네, MONEY, 돈, 네, 맞습니다. 돈을 되게 좋아하는 부동산 에이전시예요. 성교비가 이렇게 코로나로 점점 줄어들어서 자연스레 이제 수입이 줄어드니까 집 월세를 충분히 낼 수 있는 상황이 형편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에이전시, 저희 집을 구해준 머니라는 에이전시한테 연락해서 집주인에게 월세 좀 디스카운트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랬더니 알겠다 그러면서 저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친구야, 넌 왜 너네 나라로 안 돌아가냐? 너네 나라 방역 잘하고 있다는데. 너네 나라 치료도 잘하고 있다는데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냐? 그리고 너 목사라고 했지. 너 목사라고 하는데 이거 코로나 도대체 왜 시작된 거냐? 하나님은 왜 이런 거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냐? 수없는 질문을 저에게 하는 겁니다. 영적인 잠을 자고 있던 요나에게 그 배의 선장이 와서 말합니다. 내 하나님께 구하라. 때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의 잠을 깨워줍니다. 지금은 세상의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비방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그 세상의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는 깨어나야 됩니다. 세상이 교회를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이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 그랬어요. 방어하고 변명하고 핑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상황에 대해서 바로 인지해야 됩니다. 이제 요나는 가판 위로 올라왔습니다. 상황을 보게 됩니다. 아마 점점점 더 무서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얼마나 무서운 일임을 분명히 느꼈을 것입니다. 그때 배에 있었던 사람들은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아니, 당연히 요나가 뽑힙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다그치듯 묻습니다. 8절입니다.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요나를 향해 재앙의 원인부터 묻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질문까지 연이어 묻습니다. 마치 검사가 피고석에 선 죄인에게 잘못을 추궁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질문들 가운데 요나는 하나님의 강한 질책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히브리라는 말은 건너왔다라는 말입니다. 가나안 지방에 원래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가나안 지방으로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가나안 민족과 확연하게 구별되는 명칭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고통받고 있는 그 폭풍우가 있는 바다를 지으신 분이, 또 더 나아가 저 육지를, 저 하늘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합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 가운데 이제 요나는 고백합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나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러한 공의의 하나님을 내가 안다. 내가 경험했다. 그래서 나는 말할 수 있다. 이 문제가 나 때문이다. 그리고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합니다. 선원들은 끝까지 요나의 희생을 막고자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폭풍이라는 문제의 원인은 요나 자신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에서도 철학에서도 나에 대한 해결을 문제의 해결책으로 말합니다. 내가 변해야지, 내가 달라야지, 나를 인정해야지. 하지만 세상의 종교와 철학, 그것과 다른 것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내가 겸손히 죄인임을 인정하며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여러분, 경외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경외라는 것이 세상의 방법과 다른 우리의 신앙입니다. 바로 경외는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따뜻하고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두려워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더러운 부분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의롭게 되더라도 크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경외는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요나가 하나님 앞에 살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이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생명이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폭풍우가 그치면서 배 위에 있던 사람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폭풍우가 그치니까 배에 있었던 사람들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이방 민족인 니느웨가 싫어서 선지자 되기를 거부한 요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방의 선원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 때문이라고 말해서 그 선원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될 때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믿지 않는 그 자들이 예배하기 시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16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 장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10절에 보면은 계속 두려워했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10절에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체험하니까 그들이 두려움이 분명히 대상이 보입니다. 16절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그 앞에는 두려워하는데 목적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16절에는 목적어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에 대해서 체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시니까 구체적으로 그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막연하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향한 두려움, 곧 그분을 경외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인정할 때, 하나님 안에서 나를 인정할 때, 하나님과 함께 나를 인정할 때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 나를 인정하고 내가 나아진다면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다 책임 전가를 합니다. 저 사람의 문제다. 저 나라가 문제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로서는 우리를 인정한다면 우리 나라가, 우리 사회가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동체만 살지 않고 낮아져서 힘든 나까지도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나가 그랬습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던 요나까지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나라고 말한 그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살아나고 내가 살아납니다. 코로나로 말레이시아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참 그냥 아무것도 못하니까 생각만 하다 보니까 미워하던 사람들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성교비 왜 끊기게 하지? 왜 도와준다고 그랬으면 도와줘야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옛날에 그 사람은 나한테 왜 그랬을까? 이 코로나 도대체 어디서 시작된 거야? 쓸데없이 유튜브만 막 검색하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코로나라는 폭풍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하고 싶습니다. 코로나는 저 때문입니다. 정신적으로 시리에 빠진 분들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는 분들에게, 또 어쩌면 가족을 잃은 분들에게 정말 할 말이 없고 더 죄송합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고, 사역한다고 흉내내면서 보이는 것들만 쫓는 저를 위해서 하나님은 저에게 코로나를 허락하셨습니다. 저를 살리고자, 저희 가족을 살리고자. 제비뽑기 하듯 누가 문제야, 어디가 문제야 하면서 변명하지 않고 나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통감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건 내 문제다, 이건 나의 문제다, 이건 나의 잘못이다, 더 나아가 내가 기도하지 못했다, 내가 사랑하지 못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공동체를, 이 나라를, 이 가정을 굽어 살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통해 여러분들의 가정이 삽니다.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직장이 살고요, 교회가 삽니다. 여러분을 통해 이 대한민국이 살고요, 여러분을 통해 이 세상이 삽니다. 그런 여러분들, 축복의 통로인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시간 이 찬양 그래서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 도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다시 한번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예배하게. 이어서 부릅니다.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우리 후렴의 가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같이 시간 기도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게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축복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해진 가정, 여러분들이 그렇게 불평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큰 계획이 있습니다. 축복의 가정이 되게 하시려고. 이 대한민국으로요, 이 땅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의 사명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내 안에 다른 사람,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통회하고 내 안에 긍휼히 이 땅을 바라보며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며 우리의 교회를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같이 여러분들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땅 가운데 나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이 땅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나는 아무 쓸모짝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의 통로로 세우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타내고 하심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려고 하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하여 져서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넘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불화가 있고 우리 가정 가운데 서로 시기하며 질투하고 분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 가득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내가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 세우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직장 가운데서도 세우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하여 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직접적으로 함께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 가정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만 알고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 문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분냄이 있습니까? 짜증이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가정 이루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가정을 위해서 같이 이 시간 기도하고요, 또 여러분들의 직장과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또 우리가 사랑하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이 대한민국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 책임 전가하며 서로 분열이 일어나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이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열방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같이 시간 주여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히 임하길 소망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길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여 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이 주 안에서 살아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주 안에서 회복되기 원합니다. 서로를 향한 분냄이 있고 서로를 향한 시기와 질투가 있고 분열이 있는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게 하나님 함께 해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그를 도는 자녀에게 또한 부인에게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은혜로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직장을 두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직장 가운데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가 되어진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학교가 살아나기 원합니다. 우리가 속한 학교 가운데서 주를 위한 예배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 지체가 되어져서 주의 몸된 그 몸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분열하며 너무나도 그 가운데 아픔이 있습니다.
서로 큰 소리를 내면서 분을 내려고 합니다. 저주의 말을 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함께 한 가지의 제목 더 기도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요나라는 한 사람이 물에 빠져 죽었을 때, 나 때문입니다라고 죽었을 때 이방 민족들까지 여호와를 두려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가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면 얼마나 놀랍고 행복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이제 또 금요일, 금요일 이곳에서 함께 금요 기도회를 드립니다. 또 돌아오는 주일이 되면 예배 드려집니다. 예배가 멈춰져 있을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든 것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한 번 한 번 드려지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그리고 그 영광 가운데 회복과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특별히 믿지 못하는 자들까지 그냥 어쩌다가 유튜브 방송을 보다가 어쩌다가 그 교회까지 끌려왔다가 생명을 얻어갈 수 있게,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져서 일어날 수 있게 하나님, 우리의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모든 성도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드려질 때 아버지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막혀 있었던 모든 것 가운데 예배를 드림으로 아버지 하나님, 상황은 그대로라도 우리의 믿음의 눈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원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성도가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막힌 담이 풀어나게 허물어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장비들과 우리가 섬기는 모든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금요 기도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기도회 영상으로 드려지지만 아버지, 위로하심 있게 해 주시옵소서. 막혔던 것들 풀어나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예배를 기다리고 사모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심장 없는 선교사, 심장 없는 크리스찬, 심장 없는 신자,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심장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장 없는 그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이제 걸어가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심장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심장은 없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때문에 내가 살아나고, 우리 가족이 살아나고,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며 이 나라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불러주신 모든 성도들, 그 삶 가운데 성도들이 걷는 모든 걸음 위에, 또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위에, 열방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